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루디아 찬양대가 명찰을 했습니다. 예, 명찰을 했다는 것은 루디아 찬양대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자부심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항상 복 내려 주시는 우리 찬양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5월을 시작하여서 이제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렸을 적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장래 희망에 대해서 많이들 묻고 여러분들은 또한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다.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은 갖고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뭐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 선생님, 사업가가 되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이 부모님들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무엇이 되든지 간에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이야기는 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바람과 이 부모님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커가는 아이들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아버지,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좋은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세월의 시간은 흘렀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부모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잘 자라주고 있는지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식 농사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자식 농사. 그런데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집이 싫을 때도 있고 이유 없이 부모님이 싫거나 형제자매가 미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 시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사실 사춘기는요, 이 청소년기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커서도 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반항하기도 합니다. 어른들도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의 사춘기를 겪는 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고 예배가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지치고 힘이 들 때에 이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을 감으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단순히 추상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건강하게 오래 사셨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병환을 안고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좋지 않은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이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과민 반응하거나 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반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는 그 존재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리고 가치가 세상이 정하는 것처럼 지식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와 목적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사실 안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에 종종 이렇게 말하죠.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자녀이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닮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더욱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실망을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 가운데에 누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라면 우리는 제자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도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고 여러분들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낸 우리는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점점 정결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끗한 삶,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억지로 율법처럼 강요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감사와 감동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점점 성화시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고 행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요, 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닮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닮아가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느 누구를 봐도 복음교회 사람들은 참 많이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함께 살아갈 때, 부인과 함께 살아갈 때 서로가 닮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닮아가는 것은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한 생각을 하며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여기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지닌 죄인이라는 성경의 전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원죄라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연약하여서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범죄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 짓는 죄가 바로 자범죄입니다. 즉 인간이라는 것은 원죄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범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완전 무결함을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의 그 시절에 교회 상황 속에서 오해와 그리고 이단을 바로잡기 위한 표현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인 당시에 교회는 이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이단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영으로 왔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은 영원하지만은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영지주의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즐기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죄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봤는데 어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여전히 불의하고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 머물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반복하는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상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족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그 어느 누구도 함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가인은 분노를 했고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돌아보기보다는 아벨을 시기하면서 들로 데려다가 결국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형제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결코 어이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실제로 지금 오늘 내일 그리고 어제도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행동으로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자매와 이웃을 미워하는 행위는 살인과 같은 큰 죄이고 그 마음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살인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이해야 할 거라고 말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와 같은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의 현실,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가정과 교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경쟁과 비교를 하면서 가인의 후손으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만약에 이겨야 산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성공한다라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자녀들을 살인자 가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살인하는 자녀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직장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살인자 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 또한 살인자 가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 또한 살인자 가인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덕스럽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에만 의지한 사랑은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지속되며 불편해지게 되면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마땅히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고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보다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한없이 풍성한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죄 가운데에 무너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젊은 세대는요, 자녀들이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으로 아파하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단치고 끝내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손주를 보신 분들은 그들을 낳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가정에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다시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